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뭐 잠깐 인사하신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전체에 어떠한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그분은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처음 외쳤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그리고 귀신들 쫓겨낸 거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은 성경의 주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2시간에 번째 수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쓰여졌는데 한글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대충 알아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이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요. 1장 2절. 제가 갖고 있는 396쪽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무슨 말이죠? 참 많이 들은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고요? 몰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을 보세요. 장로인 나는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이오입니다. 네 영혼이 잘됐다. 네 영혼이 참 잘됐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이 참 잘됐다. 그것처럼 네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단 중에 한 부분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갖고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정말로
아름다운데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욕심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만 잘해도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많이 알 수 있어요. 다시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1장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얘기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번은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끄집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1절까지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개별적으로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이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읽는 분들은 더 읽으시고요. 그러면 읽은 분들 중에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씩 다 물어볼까요? 자, 지현아, 거기에 어떤 게 있을까? 멋있게 생겨서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야. 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유명한데 이게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성경을 보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이거를 딱 읽어놓고 이 여기서 성경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아내지 않고 이거를 하면은 이럴 것이다. 내가 추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는 내 생각이면 감이 돼요. 미안해 지연아. 여기에는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라는 얘기는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또 연주. 제가 뜻하지 않은 상처 세계. 다시 한번. 제가 뜻하지 않은 상처가 없는 세계. 상처가 없는 읽으면서 그런 이미지가. 상처가 없는 세계. 예. 상처가 없는 세계. 화가 나서 그런지 그냥 상처가 없는 세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예요. 네, 창조의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 예. 네.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네, 좋습니다. 우리 동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내용은 다 물어볼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희주. 다 찾아보세요. 대답한 분들 찾아보세요. 다. 일단 가축과 이제 동물들을 만들 때는 느낌이 야 만들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약간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짐승을 만들 때는 그러면은 야 옛다 이런 느낌이고, 옛다 이런 느낌이고, 사람 만들 때는 약간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사람들로 하게끔 다스리고 하라는 게 이제 그게 거기까지가 이게 다 뭐랄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는 예, 느낌 예, 같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현서 혹시 여기서 뭐 그래 알았어. 우리 사모님도 물어볼 거야.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한마디 다 하셔야 돼. 우리 사모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 예, 읽으시는군요. 우리 세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 네. 우리 홍선자 집사님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읽으셨어요. 무슨 내용이 있죠? 하나님 걱정 없이 모든 거 완벽하게 만들어놨는 게 예. 네. 그걸 걱정 없이 살았어요. 걱정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네. 예. 우리 최희순 집사님은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뭘 예. 자, 우리 임재현 성도님. 예? 좋아요. 좋아. 아, 예, 좋아. 네, 좋습니다. 우리 전수아님이요. 순종. 순종이라는 게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요?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아, 그대로 됐다라는 의미에서 순종. 네,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모든 자연 현상과 생물을 창조하신 그 중심에 예. 이 인간을 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네. 모든 자연을 다스리게 하신 법칙을 만든 그런 내용인데요. 아. 인간 우리들이 중심이다. 천지 창조에 우리가 중심이다. 아, 예. 인간이 천지창조의 중심이다. 아, 예, 좋습니다. 우리 동수. 못 들었어, 다시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자 보세요. 일단은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르죠.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니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일단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진화론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과학이 발전되면 발달될수록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유인원이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전자 지도가 게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게놈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지도는 그거를 살펴보면 사람과 짐승은 절대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과학자들이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말은 말 종류대로, 그리고 어떠한 꽃은 종류대로 다 각자 종류들이 있고, 사람도 사람만으로 이렇게 창조됐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2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두 구절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갖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없던 것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겁니다.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재료를 삼아서 뭐를 만드는 걸 갖고 창조라고 일반인들은 얘기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하니까 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어라 하니까 짐승이 있고, 꽃이 있어라 하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봐볼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4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또 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사용돼요. 한 분처럼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수가 사용돼요. 이 우리라는 것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또 있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이 그것이 여러분은 좀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이 이런 뜻이 가장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 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하나님은 유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만 옆으로 샜다가 다시 올게요. 이거는 정말로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용어인데 삼위일체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시다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모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제가 모이기도 하고요.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차를 설명을 할 때 기차의 엔진, 몸통, 연료 이런 식으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제가 아버지 노릇할 때 목사 노릇 못해요.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아빠 노릇 못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표현을 이렇지 않아요. 삼위일체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는데 삼위일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권세, 능력,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질서상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눈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어쨌든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려서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려 상관없는데 뭐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 근데 정확한 것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관여했다? 천지를 창조하는데 관여했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사람만 창조할 때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만이 짐승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다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럼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모든 천지를 먼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까 안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의 중심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란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딱 해서 그 아가씨 옆에 가서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별 미친놈 다 오겠네 하고 싸대기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라는 표현을 아무하고 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제가 가끔가다 집사람한테 막 뭐래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항상 보면 우리 식구가 그러면 지 식구가 누구예요? 남편하고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지 식구는 누구냐면 항상 친정 식구예요. 우리 식구가 그러면은 처형들하고 처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년을 넘게 살 나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왜요? 나는 지식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딱 해요. 우리란 표현이란 이 무슨 얘기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 제가 하도 뭐라 그래서 우리 식구 그러면은 당연히 남편하고 새끼들이 지식구지 무슨 친정 결혼하는 순간 우리 식구는 남편이고 자식들이 우리 식구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모님.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라는 이야기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친밀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밀감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누가 창조되었다?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어떻게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야만 하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세요.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늘상 얘기합니다. 지연아,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응?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 사람이 미안해. 내 귀가 그래.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었죠. 목소리에 전달하시는 어떤 편리성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만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뭐 때문에요?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동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전지전능. 예? 전지전능하신. 아, 전지전능하신 분. 예.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좋다. 와, 좋다.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그리고 이 2장에 지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를 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를 보시고?
뭐를? 예? 영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요. 그렇죠? 모든 것 속에는 중심에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떻게요? 장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것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 어디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람을 중심으로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세요. 이 창조, 이 범위 속에, 창조 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만물과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놓고 와 보기에 좋다, 이제는 창조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하면서 액자에 걸어놓지 않았어요. 화가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거기에 쏟아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그림에 딱 그려놓고 걸어놓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가 더 진행되도록 하기로 하셨어요. 뭘까요? 그게 28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죠? 뭐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왜 살까요? 왜 살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왜 하죠? 그것이 좋아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대부분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랬어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일하셨어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얘기하니까 그때는 고기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물내가 그럼 다음에 끓여 먹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손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뭐를 정복하라고요? 땅. 그 다음에 뭐를 다스리라고요? 바다. 그 다음에 또요? 하늘.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전 영역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다스려 봐. 아담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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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짓는 거. 네,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다 데리고 왔어요. 오, 너 코끼리 해라. 오, 너 기린 해라. 오, 너 얼룩말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 중에 한 부분이 너 이거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에게 마음껏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2장 15절도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단순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은 다스리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인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했죠.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의 이 땅의 수고로움이 다 나와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좀 맺어가 볼게요.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 2장 17절, 2장 16절, 17절, 15절부터 볼까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와 또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셨고, 또 한 가지 금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5절에는 뭐가 있죠? 17절에는 뭐가 있죠? 두 가지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죽도록 만들어 놓고 너희 죽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가 있죠? 그 에덴 동산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안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볼 때 신이 보기 좋았던 땅이었고, 좋았던 상태였고,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병드는 인간 보면서 보기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떠한 자연의 재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신이 좋았던 장소, 땅, 환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 새 땅. 무슨 얘기죠?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환경 아닙니다. 자연의 재해를 입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얘기예요. 성경은요, 처음에 그 이야기와 타락한 죄의 상황 속의 이야기와 다시 회복되어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는 땅이 필요하다. 어떠한 땅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것이 다스려지는 만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내 복을 받고 살자. 그러면 내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환경이 머무는 공존하는 곳,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